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소리를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오늘 참 말씀의 제목이 낮습니다. 그죠? 잘 들리세요? 안 들려요? 저한테는 되게 크게 울리고 있거든요. 잘 들리십니까? 제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질문 어떠세요? 잘 들리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낯설죠? 네. 여기는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말씀 제목을 슬라이드에 보였을 때 인공지능 시대에 참교회라는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셨을 겁니다. 원래 이제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사사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사기가 다 끝났죠. 사사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어 볼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사사기 다음이 룻기니까 룻기를 같이 공부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룻기는 또 우리가 많이 읽었으니까 사무엘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를 다음 시간부터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딥페이크라고 하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에서 비롯된 것인데, 또 딥페이크라고 하는 작은 주제를 살펴보기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깊이 있게 그 가치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또 하나는 기후위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 큰 걱정과 염려거리가 될 거다라는 그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인공지능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 가치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미혹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 기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마 저한테는 올해 노벨상이 가장 인상적인 그런 노벨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서프라이즈 이렇게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우리나라 사람이 수상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분의 소설을 한 개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책은 구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북으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크리스찬이 읽기에는 참 좋은 책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벨상 수상자가 노벨 문학상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굉장히 뭐냐면 조금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게 노벨상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이 과학 분야에서 줄 때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이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존 허필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노벨상 수상자를 듣고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물리학이나 화학에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요. 더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 제가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알게 됐냐면, 이 두 사람이 모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받았냐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허필드는 1982년에 허필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최적화, 그 다음에 연상기억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를 한 거죠. 이 모델이 발표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딥러닝 이런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기반이 되는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제프리 힌튼은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공부하는 사람 치고 제프리 힌튼 모르면 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제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는 에너지 기반의 모델, 인공신경망을 만들었고, 또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또 신경망 모델을 만들었고, 그 후에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특히 다층 신경망, 그 다음에 역전파 알고리즘,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에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지금도 이 제프리 힌트는 심층 신경망, 즉 딥러닝을 연구하면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를 이렇게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데미스 허사비스, 존 점퍼라고 하는 연구자들이 수상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바둑에서 이세돌을 인공지능이 이겼습니다. 알파고라는 알고리즘이 이겼는데요. 이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가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와 연구원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벨 화학상을 또 한 사람이 더 수상을 했는데요. 그 사람은 베이커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AI를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을 하도록 알파폴드를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화학을 연구하고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인공지능 학자들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똑같은 방법론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논문들은 전부 다 인공지능 안 들어가면 논문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 저 같은 연구자들의 삶만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송두리째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챗GPT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제 얘기가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글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또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빨리 왕래하게 될 거고 지식이 더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가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면,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식을 찾아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많은 AI 연구자들은 AI를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인간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술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하게 바라다 보면 AI라고 하는 것이 더 발전하면 앞으로 AGI가 될 거다.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될 거다. 그러니까 제너럴이 붙으면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거다. 그런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의 영역은 이렇게 빠르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I 스피커 써보셨죠? AI 스피커 쓰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맨날 다시 말해달래. 이런 걸로 AI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A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 냈는데 시간 관계상 지난번에 윤아한테 물었는데 윤아가 너무 잘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어렵게 바꿨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좀 깨졌네요. 뭐 깨져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문제를 내면 2를 넣으면 4가 나오고 5를 넣으면 7이 나오고 6을 넣으면 8이 나온다. 그럼 30 넣으면 얼마 나올까요? 32 나오죠. 어떻게 그럴까요? 2대였잖아요. 그러니까 y는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x 더하기 내가 받은 값에 2를 더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2를 더하면 된다는 것과 x라고 하는 것에다 2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1하고 2라고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걸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 퍼셉트론은 사람의 신경세포 하나를 모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인공신경망이 개발되었을 때 이 세포가 하는 일은 되게 단순한 일이었어요.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그 문제를 푸는 걸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 마주치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 일을 하는 얘가 뭐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인공지능 무시하고 살아도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인공신경망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사진을 주죠. 개 사진을 주면 얘는 개야. 그 다음에 고양이 사진을 주면 얘는 고양이야 라고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아까 퍼셉션이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들이 연결되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공신경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주면, 아까는 사진을 주면 개라고 하는 단어를 줬는데 이제 개라는 단어를 주면 개 사진을 줍니다. 고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면 고양이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물론 이 속에는 더 복잡한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일컬어서 생성형 AI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생성형 AI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성을 하는 거죠. 뭘 생성하냐? 이렇게 사진을 생성합니다. 이 사진은 실제 인물의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들어 놓은 사진이에요. 근데 굉장히 진짜 사람처럼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제 사진을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만화의 애니메이션 주인공하고 섞으라 그러면 이렇게 섞어서 저도 닮았고 만화 주인공도 닮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저 위에 있는 여자분하고 섞으면 이렇게 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소리가 조금 작으실 텐데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현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계고 한쪽은 사람이에요. 어느 쪽이 기계고 어느 쪽이 사람일까요? 찾기 힘드시죠? 심지어 사람을 웃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요거는 AI가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작업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프롬프트를 줘서 예를 들어서 맘모스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봐. 맘모스가 물 위를 뛰어가는 동영상을 만들어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로봇도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자, 이 로봇 움직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로봇이라고 그러면 그냥 띠뚱띠뚱 걷거나 이러는데 이 로봇은 사람보다 훨씬 덤블링도 잘하고요. 사람보다 장애물도 회피를 더 잘하고 굉장히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도 만들어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도 만들고 소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상도 만들고 이제 로봇도 만들고. 근데 우리가 조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해보고 싶은데 화면이 다시 보이죠? 이런 것들이 챗GPT하고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사진도 만들 수 있죠. 소리도 만들 수 있고 동영상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로봇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똑같이 생긴 그 로봇을 보여드리진 않지만 그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근데 챗GPT가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심지어 제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해도 뚝딱 하고 저한테 답을 줍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챗GPT까지가 다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자들이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두면서 이제 심부름도 시키고 거기까지는 좋죠. 이런 일들은 기술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개 사진, 고양이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 사진도 여러 가지를 주면 개라고 알려주죠. 근데 개라고 하는 단어를 주면 어떤 개 사진을 우리한테 줄까요? 개가 뭐 불독이 나올 수도 있고 치아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뛰어다니는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걸어다니는 개가 나올 수도 있죠. 이전에 과학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게 기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인공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건 기술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이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넣으면 혹시 누구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센스가 있으신 분은 맨 첫 장에 저의 커리커처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 닮았다고 아무도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은 저를 정말 닮았으면서도 뭐 그렇습니다. 퀴즈 하나를 제가 더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주차된 면에 가려진 그 숫자가 얼마일까요? 16, 06, 68, 88, 98 그 사이에 있는 숫자가 얼마일까요?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고 말씀하시면 제가 큰 소리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신데 이제 부끄러워서 안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숫자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86이죠. 뒤집으면 그 다음에 88, 89, 90, 91이죠. 네. 86과 88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네? 87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87이 뒤집어져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챗GPT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챗GPT가 알았을까요?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가릴 숫자는 87입니다. 숫자들을 뒤집어서 보면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챗GPT 4.0한테 물었을 때는 답을 했고 챗GPT 3.0한테 물었을 때는 사실 답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앞으로 AI가 못하는 일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개발이 되었죠. 그런데 AI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예전에 기술은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했죠. 기업에서는 기업을 더 잘 경영하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뭐냐면 가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새로운 산업이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AI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걸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기술을 인지했다면, 이제는 기술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라고 하는 기술은 다른 기술과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격함 때문에 AI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꿀 거라, 이미 많이 바꾸어 왔고요. 많이 바꿀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은 아주 인공지능의 좋은 점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이 인공지능을 제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저는 단언컨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바빠질 거다라는 겁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이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 이윤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는 기술의 개발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을 하지는 못하셨군요. 200년 전의 일이라. 정보혁명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신 분들은 인터넷이 새로 개발된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우리 최근의 일을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기술을 만들 때 많은 기술 개발자들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질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정보화 혁명이 이루어지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모바일 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윤택해졌습니까? 풍요로워졌습니까? 과연 챗GPT는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 갈까요? 제 생각은 노입니다. 제가 요즘 챗GPT 덕을 설찬히 보고 있습니다. 논문 쓰는 일이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논문을 쓰는데 저는 이제 해외에 있는 저널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제가 아이디어를, 논리 흐름을 대충 만들고 난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챗GPT한테 네가 한번 영어로 번역해봐. 그러면 정말 이전에는 제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보다 훨씬 더 저한테 훌륭하게 번역을 해주고요. 훌륭하게 교정을 해줍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논문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리뷰를 받아서 논문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논문 수정하는 일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수정해라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를 쓰면서 이런 거 수정했어라고 아주 공손하지 못하게 대응을 하면 그냥 리젝트입니다. 저는 최대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손한 어투로 말을 써서 보내야지만 제가 어셉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챗GPT한테 나 지금 논문 리뷰를 대응하고 있는데 최대한 공손하게 이렇게 써줘. 그러면 챗GPT가 정말 공손하게 글을 잘 써서 보내줍니다. 그럼 어셉트가 되겠죠? 심지어 이제 제가 이제 센터를 요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학교에다가 소명서라고 하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소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직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챗GPT한테 야, 네가 소명서 좀 만들어줘. 그래서 소명서를 만들었어요. 이런 내용의 소명서 만들어줘. 환상적으로 만들어줘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논문을 쓰는 시간이 3분의 1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만큼 인생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인생이 30% 행복해졌을까요? 30% 시간만 쓰면 되니까 세배 행복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챗GPT를 쓰는 건 저만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챗GPT 써서 논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논문 한 편만 쓰면 되는데 이제 몇 편 써야 되죠? 3편이 아니라 4편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좋은 연구자로 평가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논문 쓰는 거는 굉장히 편해졌는데 나는 예전보다 논문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훨씬 더 잘해야지만 인정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카톡의 노예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카톡을 제가 안 읽은 게 보통은 한 몇백 개 정도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심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의심하는 세상은 피폐한 세상이 아닐까요? 인공지능은 그 말 속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지능이라는 거죠. 생성형 AI는 가짜 사진, 가짜 음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가깝고 먼 미래에 어쩌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저게 진짜 사람일까? 아니면 저거 로봇일까? 라고 의심해야 될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많은 사진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진짜라는 걸 구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인지 사람이 정말 만들어놓은 창작물인지 내가 진짜 사람을 찍은 실제 사람을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진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죠. 얼마 전에 제 지도를 받는 학부 학생들이 졸업과제 주제가 뭐였냐면 인공지능이 만든 음성과 실제 사람의 음성을 구분해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만들어놓은 음성과 사람이 실제 말하는 음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제출하면 요즘은 이 논문이 인공지능이 만든 논문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저널에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논문이라고 판정이 되면 바로 리젝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완벽하게 사람을 닮아 있는 로봇이 나오면 내가 만난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걸 의심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심이 쌓여 있다면 우리가 진짜 사람을 저게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제자 감별법이 진짜 논문 감별법이 아니라 진짜 제자 감별법이 뭐라고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앞으로 사랑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피폐해지는 세상의 두 번째 모습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기계에 대한 의존도, 제가 기계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컴퓨터를 포함해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기계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최근에 저는 부쩍 교회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또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심각한 것 같아서 어느 날 집사람한테 내가 치매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포스파티딜세린 이름도 어려운데 우리 방태식 형제님 아실 것 같은데 뇌 영양제를 사서 오메가3와 함께 매일 하나씩 300mg씩 제가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재밌게 알게 된 사실은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만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요즘 기억력이 너무 나빠졌어요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제가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은 스마트폰이 범인이에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이 기억력 감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2011년에 콜롬비아 대학,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하버드 대학 연구진들이 스마트폰이 기억 보조 장치로 활용이 되면서 정보를 암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덜 기울여지게 되어서 이게 사람들의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약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구글 효과 디지털 아웃소싱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요약해보면 정보를 저장을 디지털 기기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외우려고 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에다 그냥 저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좋아진 디지털 기기의 정보력 때문에 나의 기억력이 아주 빠르게 퇴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워낙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공학 전공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보다 효율적인 거 있으면 제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한테 맡기거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맡겨버리는 그런 쪽에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제 기억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퇴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도 한 번만 딱 보면 내가 원하는 곳에 그냥 자동차 운전하고 찾아갈 수 있었고요. 중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는 제 머릿속에 대부분 기억을 해서 그 기억된 전화번호를 다이얼을 눌러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대체 그 시절이 어떻게 가능했던지 제가 요즘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시대에 그렇게 잘 기억했던 그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억력은 좀 떨어지지만 저의 연산이나 논리적인 사고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전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논리 연산도 잘하고 계산도 잘하는 녀석이 나왔습니다. 챗GPT. 그래서 저의 이 지적 영역도 앞으로 챗GPT한테 맡기면서 제가 이것이 없으면 어떤 지적인 논리 연산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바보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없으면 앞으로 논문도 못 쓸 거고 생성형 AI가 없으면 발표 자료도 못 들 거고 제가 고백하건대 아까 만든 PPT도 제가 생성형 AI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인공지능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우리의 많은 지적 활동을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이 사고를 인공지능에 의존해서 사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 의지해야 될 많은 일들조차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에 물어보지 않게 될까. 제 질문이 부질없이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구글에서 자율자동차를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기술자, 가장 뛰어난 기술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레반도프스키가 인공지능을 섬기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물론 만들고선 돈 벌려고 만들었겠지만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의존할 만한 것이 인공지능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존할 만한 것이 인공지능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바빠지고 또 많은 것을 의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데는 늘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기심입니다. 딥페이크 만든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인공지능 만든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지적인 호기심에서 이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적인 호기심이 충족이 되고 나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즐거움이 어느 순간 즐거움을 넘어서 쾌락이 되죠. 근데 그 쾌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통으로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말과도 똑같은 순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으로 가면서도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지향하고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기술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항상 돈과 쾌락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생성형 AI를 제가 얌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생성형 AI가 어느 곳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딥페이크 설명을 드렸습니다. 딥페이크가 주로 만들어지는 영상들이 어떤 것일까요? 성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만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인공지능이 지향하는 바가 돈과 쾌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를 일컬어서 디모데후서는 말세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호기심에서 출발했던 그것이 즐거움을 넘어 쾌락이 되고 그 쾌락의 끝은 결국은 고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이 내어놓는 결과물들에 대해서는 이런 법칙들이 정말 잘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자녀의 삶이 피폐해지도록 내버려 두어야 될까요? 제가 찾아낸 키워드는 제가 찾아낸 답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에 마지막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겸손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인간의 교만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로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인공지능을 이 시대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의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의 결과물인 인공지능을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했으므로 그런 기술들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내어놓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겸손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큰 교만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창조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자기가 인공지능처럼 위대한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자랑하는 바로 인공지능 학자들이 교만한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제너럴 AI를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이 풀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기술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교만한 것이죠. 그런데 참예수교회에 있는 우리 참교인들은 이런 류의 교만은 가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교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우려하는 또 다른 교만은 나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생성형 AI를 말씀드렸는데 생성형 AI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찾아내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1700억 개입니다. 그래서 1700억 개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전략은 사실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로 하여금 정욕적인 것에 맞서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거기에 노출시키고 그거하고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굳이 그곳에 서서 그곳에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를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끝까지 항거해서 그들과 맞서서 싸우라, 그들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라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런 열국에 의해서 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굴종과 겸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에 굴종하지 않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미 뛰어나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우리 주변에 주어졌다라는,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 앞에 두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떼시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부는 시기와 일곱 대접을 쏟아놓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이 기후위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진행될 것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과 같은 이러한 화가 미치는 이유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해서라는 점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피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기심, 즐거움, 쾌락,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이 단계를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끊어내야 된다고 하면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이걸 끊어내야 될까요? 쾌락의 단계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고통의 단계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고통의 단계에서는 이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끊어내야 될까요? 호기심 단계에서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즐거움 단계에 이르기 전에 또는 즐거움의 초기 단계에서 이걸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어린 분일수록 이걸 끊어내는 것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생부와 아동부들은 호기심 단계에서 이걸 끊어내는 연습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청년의 때 어린 시절에 이 정욕을 피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과학이나 기술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과학을 주님을 의지하듯이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을 이것에 의지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세상에서 가장 말을 화려하게 잘하는 녀석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말로 싸워서 이기지 말고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말로 이기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은 공동체의 질 높은 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복의 질을 논하는 것이 참 이렇게 부질없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 어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얻게 되는 복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누리는 복,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복은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선택해야 된다라면 어떤 세상의 것들로 복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질 높은 복, 정말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피폐한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제가 나이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50대가 되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에너지로 이 삶을 꾸려나가고 견뎌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느 순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깊은 에너지를 주었던 것이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그 가정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던 그 시절의 기억들,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었던 그 교제들, 그런 질 높은 복들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지금 이 피폐한 삶을 사는데 큰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절대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함께 보내었던 그 즐거운 기억들, 그 질 높은 복들이 우리가 그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큰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믿습니다. AI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잠자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따스한 손길로 넘겨주면서 그 아이를 잠들게 하는 일을 AI가 제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AI의 딱딱한 이 움직임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줄 때 아이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잠이 들까요? 이 부모님의 이 따스한 손길을 아무리 이 스킨이라고 하는 이거 똑같은 걸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람하고 똑같이 느껴지게 만들어서 손길을 만들어서 로봇이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는다 한들 그 아이가 잠이 들까요? 다시 말하면 가장 인간을 모사위해서 만드는 인공지능이 가장 못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다독이는 일을 AI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참교회가 필요한 시대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참교회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AI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인공지능 시대에 남들처럼 마음을 높여서 인공지능에 우리 삶을 의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말씀을 붙들고 보다 높은 가치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